주현후 3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또 우리는 주현후 주일을 보내고 있죠. 우리 한번 더듬어 볼게요. 지금까지 왔던 여정들을. 주현후 첫 주일에 세례주일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는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세례를 확증하는 예식을 진행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4장을 넘어오면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요단강에서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뭐를 통해서 이기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기시죠. 그리고 그 일로 마귀가 물러나요. 그 후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14절이에요. 이제 드디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실제 예수님의 이 공적인 첫 번째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의 저자 누가가 이 복음서를 왜 쓰고 있다고 했는지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은 쓴 목적을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기억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해주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을 이미 서두에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여태까지 그 과정을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그 중에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집중적으로 좀 잘 알려주고 싶은 그 내용을 14, 15절 이 두 절에 딱 요약을 해주고 시작하거든요. 중요하겠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는 게 바로 14, 15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네, 아멘. 자, 14절의 시작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맞아요. 성령의 능력을 입고예요. 누가복음의 2탄과 같은 사도행전을 좀 기억해 볼게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복음,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 근거가 바로 지금 여기 예수님이 성령을 입고 일하신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에 두루 퍼져요. 예수님이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으로 가면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디서 말씀을 전할까요? 회당으로 가죠. 맞아요. 바울이 그렇게 하는 근거도 또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또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 말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또 연결되죠. 그래서 누가 1번과 2번 책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온 사방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막 퍼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부분으로 또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어요. 쉽죠?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게 누가가 쓴 문서들이거든요. 그 누가가 쓴 이 긴 두 문서로 다 파악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는지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본문 보시면 예수님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중심 도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원래 삶의 자리죠. 원래 삶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르치셨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16절로 넘어가 보면 어디로 가셨다고 되어 있죠? 맞아요. 나사렛이에요. 우리 나사렛은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한테 나다나엘이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 사람들한테도 당시에 멸시를 받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휘황찬란한 곳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멸시받던 땅, 천하다 여겨지던 땅, 그곳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유대 사람들한테도 멸시받던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가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신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또 고향이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그 땅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고 써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늘 하시던 대로 습관에 따라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시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우리로 보면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온 거랑 똑같죠. 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셔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회당장이 이제 건네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네받고 그리고 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읽으십니다. 자, 우리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듣는 거예요. 당시에는 성경이 거의 없었죠. 이거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워낙 또 고가고 또 이거 양피지로 해서 이렇게 둘둘 말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관할 수도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렇게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설교 듣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겐 정말 귀한 자리였어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는 사역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회당장이 일반적으로 했고 또 회당장이 이분은 와서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읽고 전하는 자리에 서신 거예요. 우리 회당에 모인 그들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 한 글자라도 더 놓치지 않고 들어보려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네, 이사야서 58장과 61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계세요. 주님의 영, 성령이 내리셔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이번 수요일 예배 때도 이거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그리스도죠.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시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의 별명 중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딱 요약해주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실제 가르침을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이제 세상에 나가셔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들을 돌보시고 손잡으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이제 그 내용이 앞으로 누가복음에 펼쳐질 건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포로된 자들이에요.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죠. 근데 여기서의 해방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의 해방은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이랑 같은 단어예요. 네, 결국 해방의 해가 되어서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빚이 다 탕감되는 거죠. 그렇게 회복의 때, 해방을 맞는 거예요. 이렇게 19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의 해, 해방의 해,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거죠.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년마다 오는 희년을 넘어서죠. 그래서 완전한 희년이에요. 완전한 회복이죠. 그래서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눌린 사람들도 해방되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합독해 볼게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자, 희년. 해방의 해를 생각하면요, 정말로 은혜의 해죠. 다 빼앗겼던 것들도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은혜, 그러면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보통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가난한데 뭔가 기쁜 소식이면 그 가난을 해결해주는 기쁜 소식인 거고,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눈이 먼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주고, 이렇게 마냥 그냥 좋고 나한테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나온 이 은혜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데크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용인된, 뭐냐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받으실 만한 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에 만족하게 주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해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자신의 정체성,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깨닫는데, 이렇게 깨닫고 또 우리한테 자유와 해방의 노래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결국 그냥 우리 한 사람 눈 뜨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구원의 해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해, 이 해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앞으로도 펼쳐지겠지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예수님은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눌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시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거든요. 그리고 이 걸음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어져서, 아까도 연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이제 나누고 고치고 함께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계속하죠. 이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요. 그런데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가 여기에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 오늘 하루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을 넘어서는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시기, 종말의 때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 또 후에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 땅에서 오늘 눈 뜬 거, 기쁘죠. 그리고 오늘 나한테 빵 생긴 거 만족스럽죠. 그런데 거기까지 본래 뜻은 잊어버리고 이 은혜의 해까지 못 다다라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런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좁은 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주님의 선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해, 종말의 때에 끝이 난다라는 것을 정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먹기를 바라시는 영원한 양식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육신의 눈 뜨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영원한 눈을 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해를 맞이해서 그 은혜의 해를 맞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 예수님의 예배 현장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뜻에 합한 말씀을 주님께서 다 읽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서 또 회당장한테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앉으세요. 이제 눈높이가 맞겠죠. 네,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을 딱 들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어땠어요? 예수님께 쏠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네,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원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뚫어지게 쳐다봤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존경하고 신뢰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진짜 뚫어지게 계속 본다는 말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해드릴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막 눈을 반짝반짝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떼시는 거예요. 입만 보고 있었겠죠. 그때 여기 헬라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오늘이에요. 우리말 어수는 이제 중간에 나와 있지만 오늘이란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믿음이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런 날이 올까? 언제일까? 막연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날이 오면 좋겠다라고 꿈꾸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신뢰가 가는 말씀이 들린 거예요. 우리 하엘이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이야기해요.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엘이는 기도할 때 항상 천국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천국에 가는 것이 하엘이의 또 꿈이고 그날을 소망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게 천국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거죠.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꿈꾸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동일했던 거예요. 결국 천국이 뭐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야에 쓰여있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길 꿈꾸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선포가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들은 그때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22절에 보면 모두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은혜의 말씀에 감탄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탄했다. 이들에게 감탄이 있습니다. 왜 감탄했을까요?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자세히 기록해준 누가 덕분에 정말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있었던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정말로 낮고 천한 지역, 사람들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절대 변화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전에도 귀를 안 열고 있으면 안 들을 것 같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의 진실함이 느껴지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고요. 이들이 이 말씀에 감탄한 거예요. 그리고 회당이죠. 회당은 교회예요. 회당으로 가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완전한 회복과 해방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셨어요. 모든 이들의 그들의 눈이 존경과 사랑을 가득 담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회당에 나오길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의 선포를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진실된 말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진 때가 언제라고요?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눈이 존경과 사랑을 가득 담아서 반짝반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죠? 우리들의 눈이 좀 더 초롱초롱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실된 말씀,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감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 이 동일한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역사가 다시 이루어졌기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놀라서 그리고 이 역사가 우리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 주님께서 정말이지 모두에게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 감탄하셨다면, 여러분의 영적 눈이 초롱초롱해지셨다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저희들 성령의 능력으로 2000년 전 그날처럼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오늘이라 선포하시고 이루어진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어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선포하신 그 해, 아버지 그 희년을 소망하고 꿈꾸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힘과 소망이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회당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저희들이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아버지 변화가 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날들, 막연하게만 느껴진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오늘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이 모든 일이 저희에게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더 잘나고 더 오래 믿고 더 믿음 좋아 보이고 더 큰 성전에서가 아닌 오늘 이곳에서 저희들 같이 천한 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매일의 오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